함께 교독하신 말씀으로 연약함을 뛰어넘어라는 제목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세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죽어야 할 아기가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자라서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사관학교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거품을 빼는, 자신의 힘을 이렇게 빼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끝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젊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죠. 젊었을 때에는 혈기왕성했고 또 인간적인 자신감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계속 안 된다고, 자신 없다고 한사코 거절하는 모습을 그렇게 계속 보였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선 모세는 혈기만 앞세웠다가 도망자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덜컥 다시 실패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겁도 없이 덤볐다가 실패한 쓰디쓴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를 망설이게 했던 것은 이 사실 출애굽이라는 사명이 아마도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바로왕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바로왕이 가진 권력과 바로왕의 군대가 가진 힘은 그 누구보다 모세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모세는 나이가 많은 무명의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고 거절하는 게 정상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 읽어볼 텐데요. 먼저 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 의해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런 큰 일을 하겠습니까? 참 바뀐 모습이죠. 왕자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답입니다. 여러분 3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만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말 아무도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4장 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람들 분명히 제 말 안 믿어줄 것 같습니다. 정말 제 말은 안 믿어줄 그런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전에는 왕자로 살 때는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안 될 이유만 자꾸 눈에 드러나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연설과 말하는 힘,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정말 결격 사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 저는 정말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정말 자신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5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놀랍지만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도 참 자신감이 없기는 어지간히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스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5번쯤 말씀하셨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노하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문득 의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계속 거절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려 하시는 걸까? 굳이 계속 거절하는 모세를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다른 사람 하나 택하셔서 보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어차피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행하실 텐데 왜 굳이 모세에게 이렇게 계속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모세는 이제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상태가 된 모세를 사용하신 것, 강할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상태에 있는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다. 그것밖에는 저는 더 적합한 해석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강하고 준비된 사람, 나 정도 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는 40년 전과는 달리 매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로까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사용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모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이 남아있는 자보다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야말로 모세의 3번째 인생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이거죠. 나일 강가에서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다가 공주의 손에 구출되어 왕자로 살아간 것. 이게 인생의 첫 번째 변곡점이죠. 두 번째 전환점이자 변곡점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목동이 된 것. 왕자에서 목동이 된 것은 죽을 아기가 왕자가 된 것만큼이나 드라마틱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마지막 전환점이 지금 모세에게 있는데 지금 지극히 연약한 필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게 된 것, 이게 모세의 일생일대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떨 때에 사용하십니까? 자신감 넘치고 내가 뭐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는 그 신대원생들에게 물어보면 당장 개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내가 하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인 것 같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부서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하다 보니 정말 얼마나 갈수록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물론 충분히 그 어려움을 즐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갈수록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방금도 설교할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부디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강단에 전하기 위해 설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앞에 서곤 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찬양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찬양하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오히려 온전해지고, 내가 연약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됩니다. 내가 없어야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내 능력이 별것 없다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큰 은혜가 시작되나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적어도 출애굽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민족을 위하고 자기 백성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의식이 분명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스스로 약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그때에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던, 혈기만 앞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약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여길 때에는 훨씬 더 큰 사명, 그냥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동족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왕자로 자라나서 어떤 물리적 강함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하고 힘을 행사하는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원래 그런 쪽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권력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게다가 출애굽이라는 큰 사명을 권력이나 힘이나 무력 같은 걸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권력과 힘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인가요? 여기서 영향력이란 나쁜 의미의 영향력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좀 사실 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마땅하죠. 여러분, 헤브라이즘이라는 말과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문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의 영역을 강조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힘, 정복 이런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세계관입니다. 훗날 헬레니즘과 함께 유럽의 어떤 사상적 토대가 되는 두 개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관이 되지만, 그것은 권력이나 힘, 정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유대교에서 출발했지만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꽃을 피운 어떤 사상적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인데 이성과 감각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과 정복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헤브라이즘을 우선시하는 듯하지만 헤브라이즘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겸비한 그런 우리의 어떤 낮아짐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여러분, 우리가 헬레니즘을 동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사실 헤브라이즘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강력한 나라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삼으면서 이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겹쳐져서 섞여지면서 헤브라이즘인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과 힘을 상징하는 그런 문화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헬레니즘을 동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소위 성공한 그리스도인,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거 우리가 은근히 동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 모세다운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진정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그 광야길에서 그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힘이 세고 강하고 아주 대단한 운명가였다, 그것이 아니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예전 성경에는 승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광야길이 말이 광야길이지, 출애굽 경로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갔다 왔는데 성경의 땅을 구경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 경로를 가다 보니까 차를 타고 그냥 걸어가는 거 말고 좋은 버스를 타고 시원한 가운데 몇 시간을 가도 나무 한 그루, 그늘 하나 안 보이는 땅이 그 출애굽 경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땅을 그 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온갖 불평을 다 늘어놓았습니다. 물과 음식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어떤 길에는, 어떤 말씀에는 보니까 광야길 한 사흘쯤 가니까 그렇게 투덜거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성질 급한 한국 사람이었으면 사흘이 아니고 하루만 지나도 대번에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음식이 없다고 투덜거리니까 음식을 주셨죠.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내려주시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게 맛있게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맨날 똑같은 거 준다고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모세와 함께 일하던 지도자급 한 25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친형제인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모세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막 정면으로 막 이렇게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은 잘 못하면서도 불평은 아주 잘하고 이상한 짓도 아주 잘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광야길이 그런 길이죠. 광야길이 험하기 이를 데 없고 너무 척박한 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도자로서는 너무너무 쉽지 않은 민족입니다. 지도자로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민족인데, 그들을 대할 때에 모세가 어땠다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는 이 귀한 일을 멈추지 않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있을 때는
사고 하나 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연약하다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는 살아있는 내내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약하여질 때에 비로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온유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주저하던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처럼 5번이나 거절했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제1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대대로 너희들을 이끌어온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멀쩡한 손에 나병이 들게 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으며 마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애굽의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심지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네가 입이 뻣뻣한 거 내가 모르고 불렀겠냐? 다 안다. 그래서 네 형을 준비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일하시기 좋으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습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내 몸에 잔뜩 들어간 힘을 뺀다고 20년이 걸렸는데 이제 힘 다 빼고 나니까 벌써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쉴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힘을 뺄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강함,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조그만 어떤 장점, 내가 가진 자신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왕 힘 빼는 거 빨리 힘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연약하다, 나는 정말 연약하다 느끼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보잘것 없는 강함은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